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예수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삶보다는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저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농어촌 미래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 부산 땅에 수영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선교 전진 기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교구와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주간 작정한 VIP들이 교회와 사랑방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처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늘나라 달려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죠? 네, 박자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 제목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가져가시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기도로 먼저 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용실 아줌마 하여튼 딱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 다음 주간에 있고요. 어린이날 동네방네 축제 이번 토요일 날 꼬마들 오면은 뭐든지 다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위드유 유아 용품 나누기 이렇게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우리 나이들 나누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생아 첫 예배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예원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평생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행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일평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딸들. 딸 하나 더 나오면 더 예쁜 딸 나와.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너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문제가 많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으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3부, 4부, 5부 그 다음에 청년들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수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야, 매주 큰 탈 없이 지나는 것만 해도 저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면 비만이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건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구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두니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 그 시대 과부들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심 없이 아마 나누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느낀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갈등의 주제는 먹는 문제예요. 고해 사대나 지금이나 삶의 주제 중에 하나가 단골 주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거대 담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밥그릇, 이 먹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먹는 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골이 깊어지면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그때 1, 2학년, 그때 국민학교 시절인데 나라에서 배급을 해줬어요. 매일 그 옥수수로 만들어진 떡인 것 같아요. 빵보다는 떡 종류의 사각으로 돼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매일 나눠주는데 그 하나를 다 주면 되는데 나라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줬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딱 반을 나누는데 항상 큰 거를 짝짝이 주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억울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짝지게 딱 반 나누는데 반이 딱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눴는데 큰 거를 짝지게 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이제 잊어지지 억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확신하기는 내게 분명히 작았다.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하는데, 순전히 그것은 어린 시절 저의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 짝지도 틀림없이 자기께 작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로 해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 공평함의 문제는 늘 존재해와요. 우리 사회에 페어한가 하지 않는가. 정의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자스티스, 정의의 문제도 분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배의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구조까지 바꾸는 거잖아요. 그 정치 구조 형태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헬라파는 그 시대에 헬라의 제국의 영향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살았던, 요즘으로 치면 교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파라고 그러고, 그들은 언어도 헬라의 언어예요. 그리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적, 언어적인 이제 차이가 생겼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이 헬라파, 유대파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할 뿐 사실은 다 유대인이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이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 늘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여러분. 이게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 내 편, 너 편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교회는 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갈라놓는 걸 참 잘합니다. 교파늘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중에는 합동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구제에 있어서 공평한가? 공정한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공평하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헬라파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원망을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다뤄야 돼요. 위기? 이걸 잘못 다루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입니다. 파벌이 생기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동일한 문제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거죠.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비난을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생활하려고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의 의견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풀면 깨어지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깨어져서 하나는 1예루살렘 교회, 2예루살렘 교회가 될 판이에요. 길 건너를 두고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복음 진보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또 분열하는 것도 쉬워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그냥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화시키는 법을 못 배운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로 시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안을 사도들이 이제 찾아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너무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찰입니다.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고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돌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순간 사도들의 업무의 과부하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들의 발견은 뭡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구제의 문제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느 영역에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위험해요. 아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수영동에서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리더해 나가는 것.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거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동일하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 먹는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평화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떤 교회는 환경보호에 굉장히 올인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치적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복지재단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축을 다 해놓고 카페트를 깔다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져요. 어떤 교회는 그 카페트 색깔을 한쪽 재직해버린 한쪽은 뭐예요? 그린 컬러라는 거예요. 막 그린 컬러,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편 23편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시편 23편 파가 생긴 거예요. 그 한쪽은 교회는 뭐냐? 레드 카펫이어야 된다. 왜? 예수의 보혈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게 생명 걸 일은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 중에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도들은 근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는 말씀 전하는 것의 부족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인 분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혼란에 빠지는가?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도 잠재워집니다. 말씀이 약한 공동체는 무질서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12사도는 이 부분의 일치를 보았고 아마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너무 귀중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핵심적인 원리,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에 변함이 없는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을 붙들고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 항상 다른 이슈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거,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좋은 이름을 짓고 비전도 멋지게 정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슈를 따라가다가 교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주님이 한 공동체의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것 다 잘해도 좋지만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구제를 하자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잘 가르쳐질 때 구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활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들에게 빵만 공급된다고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주어져야 되죠.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급을 잘해도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몸의 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떡의 종교죠. 떡의 종교. 그러나 아무리 많은 떡을 생산하고 탁월한 분배를 한다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원인은 빵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갈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정확하게 본 거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사도들의 한 말에 우리가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따라오지 않고 말씀만 성경 공부만 한다고 이론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고수해왔던 재래식 방식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그 시대 제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말씀과 함께 본질 중에 본질이요 교회에 숨겨진 비밀 병기예요. 다른 것은 다 훌륭해도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로지 여러분 성경에 오로지에 줄을 꺼놓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외적인 것은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활동도 많고 모임도 많고 예배도 화려하고 요즘 LED 없는 교회도 없고 조명도 탁월하고 영상도 탁월하고 그래서 예배 안에 드라마도 들어오기도 하고 간정 집회도 하고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이제 현대의 예배는 지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루하면 가끔 가능하면 그 지루한 건 다 없애버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콘서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성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잠시도 집중을 못하니까 그냥 반짝반짝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를 찾아내며 현대 문화에 딱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면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한 40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 지루한 얼굴로 여러분들하고 매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모던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요.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고 더 우리 교회 같은 데 이런 게 있으니까 훨씬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늘날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이 오히려 뒷전에 밀려버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창고예요. 창고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수정교회,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회예요. 저도 오래전에 그 수정교회를 예배를 가보니까, 이야, 촌 사람이 그냥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크리스탈로 지었으니까. 파이프 organ을 치니까 그냥 그 분수대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매 순간 예배마다 올라와서 그냥 하고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화려하더라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시대에 맞춰진 메시지예요.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에 비껴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몇십 년 풍미하다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보존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없다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말씀과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고, 그게 원색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좀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에 속았어요. 별별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별별 바인더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참맛을 보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껍데기 신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침착하는, 그게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을 했는데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한 거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겼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역을 7 집사 분담한 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운 것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일종의 조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유기체입니다.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마이크는 무기체입니다. 이거를 고장나면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팅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 조직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유기체로서의 생명체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이 불가피해요. 그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조직은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을 했다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헬라파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그동안 헬라파가 소외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원망함으로 문제가 이제 제기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3대 4 정도, 4대 정도는 헬라파고 히브리파가 한 3 해서 그렇게 하면 균형을 맞출 텐데 7명 전부가 헬라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석연찮은,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할 가능성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강하게 작동되면 교회의 이 유기체적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쇠퇴기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시대 속에 소멸해가는 이유가 뭐냐?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강화되고, 그 조직이 강화될수록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전통과 문화가 더 이상 발전과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는 위원회 구조가 많아요. 위원회의 특징이 뭐냐? 결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제하려고, 너무 심각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너무 위원회 절차가 복잡해서 구제하려고 나중에 결의를 하고 나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그게 위원회의 모습이에요, 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조직보다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세속적 리더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도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리더여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행정적 능력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여러분, 교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운 리더였어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탁월함이 드러나고 주변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국가 경영을 한 거죠.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지혜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스킬만 배운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도 통해요. 자, 칭찬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은 진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자기는 정말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맞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7집사를 세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조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소극적 해답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들이 본래의 본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크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더 강력해진 거예요.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수적 성장만이 아니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 성전 체계를 운영하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유대교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을 해요. 위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안일한 습관, 답습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무사안일한 삶 자체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위기가 반전을 일으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변화의 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풀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통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구제로 문제로 시작됐지만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라고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그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교회론이 정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가 가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하여 교회의 그 원론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큰 깨달음.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드 폰테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라, 본줄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자인 들의 기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맹인과 같은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이론과 세상적 논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 이걸 때려가지고 이게 아프네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혼란한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 교회도 한순간 사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자기들의 이론이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 시대.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오류가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이 말씀 외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배가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혼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빈곤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를 다시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책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최고의 이안 더기스나 이런 최고의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만든 거예요.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리딩 지저스. 우리 교회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거예요. 양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 변화될 리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말씀에 불이 붙는 거고, 불이 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살아나는 거고, 말씀 없는 기도도 허무한 것이고, 기도 없이 말씀만 붙드는 것도 지성주의, 주지주의로 빠지는 거고, 말씀과 기도의 두 균형, 두 기둥을 붙잡고 세워가는 그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식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게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불이 붙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뭐의 차이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복원이 빨라요. 기도가 본래 없던 교회는 지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금요철 안에는요, 지금 불덩어리예요. 여기에는 말씀 끝나고 나면 여기는 완전 불이 붙었어요. 불이 와, 파이어예요. 청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일반인들까지 그냥 여기가 막 그냥 불이 붙었어요. 꽉 차잖아요. 기도를 붙들어 온 교회예요. 우리 학교 기도 모임이 지금 막 퍼져나가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부산의 교회들을 불경지도 연합해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승부를 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다 말씀의 중심에 잡혀있는 분들만 청빙을 해요.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청빙을 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구제를 공평하게 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그 방식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이 본질적인 답을 찾아내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의 세우신 교회들 위기 속에 있지만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신앙,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드린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애에 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주의 선한 일에 다시 되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늘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우리의 얽혀있는 관계들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호흡마저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께서 살려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억눌린 감정, 어두운 감정들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난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의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일한 은혜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언제나 놓쳐버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날마다 견고하게 붙들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 속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고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